네,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산천에 무슨 꽃이 많이 피었죠? 네, 벚꽃이 참 많이 피었죠? 저희 교회 마당에도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네, 비가 온 후에 좀 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주중에 이 교회 마당을 한 번씩 쓸거든요. 그런데 나무 가지에 벚꽃이 딱 붙어 있을 때는 얼마나 예쁜지요. 하늘을 봐도 이 하늘에 벚꽃이 수놓아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벚꽃이 땅에 딱 떨어져서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누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색이 다 바라고 예쁘지 않게 돼요. 그 모습을 이 마당을 청소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 우리도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저렇게 아름답게 꽃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탁 떨어져 버리면 저렇게 누렇게 세상적으로 변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절기에 예수님 안에 늘 거해서 벚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제자들 세워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증인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구약 전체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의 글이 있지요. 시편 16편에 보면 부활의 약속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옷을 제비뽑기 당하는 이야기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 그대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말씀의 사람,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진리 삼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늘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계명 중에 한 계명이 그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씀 한 절, 그 계명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건 예수님이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지, 그냥 성경 속에나 있는 계명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순종한 분이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자신의 아들 한 사람도 아니라 두 사람을, 장자와 차자를 죽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으신 분이지요. 그리고 이 산돌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손동희 권사님이란 분입니다. 그 딸 앞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 둘, 이 권사님에게는 오빠 둘이죠. 오빠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겠다 했을 때 그 따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내 오빠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나의 오빠로 어떻게 내가 모시고 같이 살 수가 있냐고 따졌답니다. 그러자 그 자신의 딸에게 산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일제강점기 5년간이나 가족을 고생시켜가며 감옥 생활을 견딘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딸 동이야, 제1계명, 제2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것이 모두 다 헛수고요. 너희를 이처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 된 것이니 내가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겠구나.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그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게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딸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서 그는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 양자로 드린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축복 주시지 않는다, 은혜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이 부활절 이 사랑의 헌금을 저희가 모아서 개척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개척교회에 보낸 사랑의 헌금 그것을 보내면서 사실 우리 교회도 힘들잖아요. 어려운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러한 마음 주셔서 개척교회 50만 원을 보냈는데 참 놀란 것이 그 개척교회가 월세가 50만 원이래요. 근데 저희 성도들이 모은 열 몇 분이 이제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모은 돈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50만 원 딱 모인 거예요.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각자 냈는데 그 금액이 딱 맞는 거 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요. 야,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어려운 이웃 도우라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네요. 아니 열 몇 명이 같이 그냥 헌금했는데 그 돈이 정확히 월세 50만 원 딱 맞게 떨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말씀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법이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 많은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지키기 어렵습니까?
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요, 두루두루 잘 친하게 지낸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며 산다는 것 어렵지요. 왜요? 믿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앞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에 술 먹는 사람, 죄 짓는 사람, 그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남들 다 쉬고 노는 공휴일인 이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한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룬다는 것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그대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한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룬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교회 와서는요, 나 자신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나의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동시에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타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화평함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묵상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화평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거룩함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으시고 이 말씀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회개의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4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는데 참회 기도 순서가 우리 교회 예배 예전 순서에는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조금씩 사라져 버리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회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참회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않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지 않고 나아간다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법이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죄인,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딱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제 양복 바지에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 그 얼룩 조그만 것이 계속 이 눈에 어른어른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죄란 것은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한다면 그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기점과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사건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집회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별다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장대현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장로님께서 광고를 하러 나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거금의 유산 200원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자기 아이들이 자라면 그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00원을 맡았는데 제가 그 돈에서 100원을 급한 일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나머지 100원만 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그 돈을 유족에게 다시 갚겠습니다. 그 사실은 오직 장로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 고백을 들은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길선주 장로님이 저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실망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도 저런 죄가 있는데 나야말로 감춰둔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길선주 장로님이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다른 분들이 손을 들고 앞다투어 나와서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몇 날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시작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 앞에 이르신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죄 많은 삶을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 참된 회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주일날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천사 같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또 멋지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일상 가운데 삶에서도 가정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신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회개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형에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형을 당할 때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는 반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주신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법이지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봉사한다고 해도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불화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날마다 싸우는 일만 가득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가정에서의 천국을 이뤄가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회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을 때 다 도망친 또 숨는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궁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십자가만 있다고 했으면 지금의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만을 교회에 와서 많이 듣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없이는 지금의 교회도 기독교도 있을 수가 없는 법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변화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도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사실 참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변화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좀 달라졌습니까? 모태신앙을 가지고 늘 일생을 그냥 교회 안에서 생활해 왔는데 여러분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전히 그 기질, 그 성격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900년대 초에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부흥사 중에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 황해도 안악 산골에서 유명한 불량배우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부터 깡패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지들, 동네 노인들을 잘 공경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도 아울러 받았다고 해요. 동네 유지로서 지역 발전에도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김익두라는 분은 어려서 한문 공부를 했는데 천재 소리를 들었대요. 10살 때는 사서삼경을 통독하고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치르는 과거에 나아가 낙방을 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서 돌아가시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절에 가서 이 설법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동네에 공장이 들어서는데 투자를 좀 해달라고, 그럼 큰 돈을 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보증을 써달라고 했대요.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친구에게 보증을 써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사기를 당해서 자신이 가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과 재산을 전부 다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 때문에 그는 매일 술을 마시고 형편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그 동네에 깡패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서양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부고장을 돌리기 시작했대요.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그 부고장을 듣고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부고장이 장례식이 아니라 세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깡패 김익두는 죽고 예수님 믿는 새로운 김익두가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그 김익두가 달라졌습니다. 술 친구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기생들에게 가서 자신이 평소에 알던 기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 깡패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고자 그에게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보고 해코지를 해봤는데도 허허 웃으면서 김익두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 믿으라고 오히려 강권하는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 때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한 사람이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여러 교회를 개척한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후반전만을 기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분의 전반전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고자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다메섹까지 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서 그들까지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죽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가 고백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변화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 앞에서 변화되느냐? 죽음 앞에서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장 죽을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전에 살아왔던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한 달 동안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이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 죽음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변화되기 마련이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오늘 말씀의 사람, 회개의 사람, 또 변화된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날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진실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부활의